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 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유일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높고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몸 이룬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도 이곳 콘레드 서울 호텔에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오늘의 예배는 익명의 성도님 한 분이 이번 주일 대관료를 헌금해 주셨습니다.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도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이 결정 과정에서 고민이 있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포드의 족속으로 이 광야의 행진이 너무나 영광스럽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깰 수 있는 적금이 있어 기쁘다고 한 그 고백에 정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고 깨뜨릴 옥합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는 포도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우리 서로에게도 한번 격려하시고요. 우리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예배에서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예배에서 향기가 납니다. 네, 그 향내나는 향유 옥합이 주님 발 앞에 부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4년 뉴욕 퀸즈에 당시 28세 여성이었던 키티 제노비스는요, 늦은 밤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한 남성의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파트가 있는 건물의 여러 세대에서 불이 켜지고 창문이 열렸음에도 아무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공격자는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공격을 가했고요. 결국 그녀는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요, 최소 38명의 이웃들이 사건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심리학자들은요, 이 사건을 통해 방관자 효과라는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이 방관자 효과라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수록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혹은 내가 나설 필요가 없겠지 라는 이 심리가 작동하면서 아무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는 책임 분산이라는 그 심리적 기제가 작용을 하면서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이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희미해지며 결국에 모두가 수동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방관자 효과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에 있어서도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하겠지. 내가 책임감 느끼고 나설 필요는 없겠지. 그렇게 해서 방치되고 지연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지만 아무도 그 누군가가 되려고 하지 않았던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은 한 사람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사명과 예루살렘 성벽의 이 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개략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며 새로운 제국이 수립되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정책적으로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죠.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엔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 이 도시의 기능이 무너졌었고요. 영적인 정체성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워런 위어스비는요, 당시의 이러한 영적인 상황은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남은 자, 폐허, 능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엄했던 모습은 간대였고 예루살렘은 회파되었으며 그곳에 이제 남은 자들만 이 폐허 가운데 살아남아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대의 어두움을 비출 등불 같은 한 사람 말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땅 중심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약 1500km 떨어진 페르시아 왕궁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이 예루살렘의 상황과 처지에서 단지 물리적,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바벨론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왕권이 수립된 세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로기 4세대에 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적 비극과 민족적 아픔에서 너무나 거리가 먼 인물 같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고 이 역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그분의 일을 시작하십니까? 바로 페르시아 궁전에서였어요. 여러분, 과연 이것을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란 인간의 그 어떠한 삶의 조건에도 제한받을 수 없다는 것.
그분의 일하심에는 어떠한 경계와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부분이죠. 적군의 포로가 되었던 자들의 후손을 통해 평생에 단 한 번도 이 예루살렘 땅을 밟아본 적 없는 그 자를 통해 그분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놀라운 방법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방법을 통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조건과 한계를 과연 그렇게까지 중대한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중심 예루살렘으로부터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으로 거리가 있던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한 세대와 시대가 일으켜지고 오래 황폐하던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변화를 일으키는 이 한 사람의 특별한 자질과 역량, 그 특징 첫 번째는 남다른 영적 시각과 책임의식입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자, 여러분 사실 이러한 표현은요 예언서의 시작에 흔히 나타나는 말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 그러니까 많은 예언서의 1장 1절의 이 초두에는요 바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역사서거든요. 느헤미야의 역사 회고록이에요. 이 역사서에는 그 어디에도 이러한 시작으로 말씀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우 독특한 이 형식을 통한 의도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름의 뜻,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의 뜻은 매우 중요한 의미와 상징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느헤미야서의 시작을 여는 두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는 두 사람, 한 문장 안에 병치된 두 이름 하가랴와 느헤미야는요 그 의미에 있어서 매우 대조적입니다. 하가랴는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라는 뜻을 지녔고요.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문장 첫 구절 속에 여러분 지금 무엇과 무엇이 함께 들어있습니까?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합니다. 암흑과 같던 시대,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간, 미래가 없던 시간, 이 어둡고 깜깜한 세계를 겨우 더듬어 가듯 살던 시간, 그 시간 안에 한 줄기 빛이 등장합니다. 이 생명이 없던 시간, 깊은 어둠을 뚫고 나온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한 시대에 한 사람의 등장이 여러분 바로 이 밤과 아침을 가르고 새벽 어둠 속에 빛을 등장시키는 것이에요. 시대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는 이 시간을 뚫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게, 아무리 시대의 어둠이 깊다 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인생은요 빛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이 존재감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후 성경은요 이 한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수산궁에 있을 때에 여러분 지금 그는요 왕의 궁궐에 있었습니다. 이 궁전은 추운 겨울이 오면 이제 남서쪽에 따뜻한 기후를 찾아 이동해 머물던 왕의 겨울궁이었어요. 저는 이 왕의 겨울궁에 머물러 있던 그의 이 현실적 좌표가 그가 속한 현실 세계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혹독한 추위와 황폐함은요 그의 삶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는 따뜻한 겨울궁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 민족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는 현실적으로 이 고통과는 무관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먼 곳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파괴되었던 그 성벽과 성문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 공동체가 환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 설교에서도 나눴지만 성벽이 없다는 것은요 예루살렘이 정치, 경제, 영적으로 독립된 도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계속 외부의 공격과 수치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느헤미야는 여전히 조국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가 앉아서 지금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구약에서요 앉아서 우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깊은 애도와 절망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를 의미해요. 게다가 그가 단순히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순간적인 감정으로 동요해서 큰 슬픔을 느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을 계기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물과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이 슬픔의 실체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대체 왜 그는 필요 이상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오래 슬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와 우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범한 인간과 평범한 인간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의 차이 말이죠. 이 절망의 깊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예루살렘의 비극과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상황은요 현실적으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국을 위해 종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는 페르시아 왕국의 여러분 어떠한 인물이었죠?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이게 술 관원이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뭐 궁전에서 이렇게 종사하는 주방 업무 담당자 정도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고대 사회에서 왕의 술 관원이라고 하는 자는요, 최고 고위직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암살 시도가 언제나 치명적 가능성으로 열려있던 이 궁궐에서 지금 왕의 음식과 음료를 주관하는 누군가가 어떠한 반대 세력에 의해서 매수될 경우 여러분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손쉽게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술관원은 왕이 자기의 목숨을 맡길 정도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측근의 인물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사회적 위치는 앞서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외국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이 느헤미야의 처지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지금의 내 삶의 조건과 형편, 내가 처한 사회적 위치와 여러분 안정이 이렇다고 한다면요, 자신이 생전에 밟아본 적도 없는 땅, 그죠?
부모 세대를 통해 듣고 이해하던 그 민족의 근원과 뿌리, 자신의 운명과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 조국의 상황으로 인해 이토록 슬퍼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이 슬픔에서 우리는 이미 그의 비범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요 14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포로들의 귀환 이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벽의 비참한 상황들, 이 도시가 유린되고 무너진 상황들은요 유대 땅에 하루 이틀 지속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 남은 자들이 여전히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 현실에 대한 고통과 슬픔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자기 행동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과업을 자신의 사명과 책임으로 끌어안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이 무너진 성벽을 매일과 같이 목격하면서도 이 비극적인 현실에요 자신의 책임을 이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땅의 거주민들은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현실적 손실과 피해들을 감수해야 했지만 그들은 이 민족의 문제를 나 개인의 책임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땅에 여전히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던 이유이죠. 여러분, 그런데 남은 자들의 이 문제는요 결코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나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만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존재합니까? 이 시대에 짓밟힌 교회, 하나님의 이름, 붕괴된 신앙적 삶의 영적인 가치, 인본주의적 예배, 세속화된 신앙교육,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오늘날 회파된 성벽 아닙니까? 우리 역시 여러분, 이 현실을 매일과 같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에 무감각해져서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에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까? 그냥 내 무뎌진 가슴에 사랑이 없어서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사명, 교회를 향한 내 개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한순간이라도 구체적인 고통과 무게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분의 아픔과 눈물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시대 포드처치만큼은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부정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대체 이 영적 무감각은 우리 안에 왜 이렇게 굳어져 버린 것일까요? 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슬퍼하지도 책임을 느끼지도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세태엔 도대체 어떠한 잘못된 의식이 짙게 깔려 있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당연함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요 무너진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문제도 그냥 그야말로 허구한 날 반복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뛰지 않는 게 문제였던가요? 아니, 원래 모태신앙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을 어떻게 가슴으로만 합니까? 그런 청년의 사랑은 인생에서 한낮에나 벌어지는 일이죠. 저녁이 오고 밤이 오면 다 무뎌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순리 아닙니까? 기독교가 사회에서 개독교 취급받았던 게 뭐 하루 이틀의 일이에요? 아니, 교회가 세속화된 게 뭐 어제 오늘 일인가요? 사랑이 시드는 건 당연하죠. 세상의 진리를 위협하는 거 당연하죠.
이 시대 교회의 위기와 신앙의 붕괴는 당연하죠. 그냥 다 당연한 일입니다. 적당히 무감각하고 무심해져야 사는 게 편해요. 이 현실이 아무리 나의 매일에 목격된다 해도 그냥 눈 한번 질끈 잠시 감으면 되죠. 이 당연함엔 자포자기적 현실 수용과 포기 그리고 자기 합리화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요, 비단 영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소극적 태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함이라는 것에서부터 나의 반응과 태도가 결정되거든요. 당연함이 바로 우리의 행동 수위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태도, 내적인 상태, 습관, 우리의 업무 성향과 성과, 관계의 방식에도요, 당연함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집니다. 최선이 당연인 사람과 최소한이 당연한 사람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 있나요? 배려와 헌신이 당연인 사람과 자기 중심성과 편의가 당연인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당연함의 수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삶의 당연함 속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무심함과 무감과 이기심과 강팍함, 무책임이 타당해지는지를 말이에요. 두 번째, 잘못된 의식은 바로 누군가라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누군가라는 의식은요, 결코 내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라는 의식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영적인 회복은요, 내 몫이 아닌 거예요. 아니, 느헤미야 정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아니, 목사니까 책임을 느끼는 거죠. 이 신앙적 부르심과 사명 모두는 언제나 누군가의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누군가 하겠죠. 하지만 이 누군가는 결코 자신이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삶인데 아니 왜 내가 슬픔과 애통을 느껴야 합니까? 아니 누군가가 할 일인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가 땅에 추락했지만 그게 내 삶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과 내 삶의 번영은 이제 큰 상관관계가 없어 보여요. 살다 보니 깨달았죠. 아, 내 삶에 큰 피해는 없구나. 나에게 손실이 없으니 괜찮구나. 결국 그 누군가의 자리에 누군가가 채워주기 바라는 이 회피의식은 여러분 나 자신을 결코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에 나 자신이 될 필요도 없게 만듭니다.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관심에는 그토록 목마르면서 그 중심에 언제나 나 자신을 세워두고 싶어 하면서 이 사명과 책임과는 어떻게든 거리를 두고요. 그저 누군가를 앞세우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이 현실이 조금도 당연하지 않던 한 사람,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에게만큼은 140년에 무너진 그 140년 전에 무너진 성벽이요 아직도 재건되지 않았다는 이 현실이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업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 거룩한 백성의 삶이 여전히 오늘도 무너져 있다는 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삶의 이익과 안위와 조금도 상관없는 이 성벽의 재건을 누군가의 일, 누군가의 과업, 누군가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1장 5절부터 이어지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이 기도의 대부분은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이 회개의 기도 속에서 지금 알지 못하는 세대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 이 죄악의 주체를요, 그들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조상 탓, 남 탓하기 쉬운 이 일을요, 그는 자신과 철저히 결부시킵니다. 이 문제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이 문제의식,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던 이 책임의식을 자신 스스로 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그 일을 내가 하리라. 하나님의 영예를 회복하는 일, 무너진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 삶의 현장을 재건하는 그 일을 내가 하리라. 결국 그는 자신의 번영과 거리를 두고 궁전의 삶에서 내려옵니다. 자신의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모두 내려놓고 이 사명에 투신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타협 없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으로부터 한 시대의 영적인 회복과 재건이 시작되고 완성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깊은 어둠을 뚫고 임할 하나님의 위로가 한 사람의 눈물 속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생명을 낳은 진통이요, 이 영혼의 애통함을 통해 시작됐음을 기억하세요. 시대를 가슴으로 낳은 사람, 빛을 눈물로 지은 사람,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슬픔을 기억하세요. 이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이 책임을 부정하지 않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됐듯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거룩한 부담감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느헤미야의 거룩한 행보를 따라 저는 우리가 이 시대의 위로가 되기를, 이 시대의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대의 변화를 일으킨 특별한 자질과 그 역량 두 번째는 전략적 히든 타임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형통을 구하고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죠.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아니 기껏 느헤미야가 자신의 안정되고 보장된 삶과 상관없이 그 예루살렘의 비극적 상황에 자신을 이입하고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결론은 느헤미야가 여기 지금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의 자기 존재와 위치, 그리고 고작 이곳에서의 형통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그는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도구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형통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요. 그는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시켰고 자신의 형통을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이 이해 속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의 이러한 태도를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는 철저하게 사명 중심으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금 여기 이 왕의 궁전 수상궁에 있는 이유, 그가 왕 앞에 서 있는 이유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관으로서의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신분을요, 단순히 개인적인 개인의 성공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와 조건을 하나님의 약속에 편입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업과 위치와 임무와 책임을 지금 이 사명의 도구로서 이해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 전문성과 경험, 자신의 영향력과 사회적 위치까지도 지금 이것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니면 yes, no?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성공의 목적이 여러분의 고유한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사명에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도 돼요. 두 번째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전략적 기도와 현실적 준비를 감당했다는 것이죠. 앞서 읽었던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그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은 기슬르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슬르월은요 태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때 그가 하나니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는 이 시점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지금 이 사명을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한 것은 니산월이었어요. 여기서 이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경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고 행동하기까지는 약 4개월에서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죠. 그는 이 일을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하기보다 5개월간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그의 기도는요 단순한 감정적 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준비하는 매우 전략적인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바로 이 준비 단계에서 처음 자신이 가졌던 의지가 퇴색되고 현실과의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면서 물러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시작은 했으나 끝이 없는 그냥 중도 하차된 기도들에는요 갑자기 행방불명된 기도들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기슬르월과 니산월의 간격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니산월은 바벨론식 달력의 명칭인데요. 그 뜻은 결실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열매가 되기까지 그 시간의 간격을 견디지 못해서 소멸된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멸된 꿈이 너무나 많습니다. 꿈이 흐릿해지면 준비 단계에서 점점 구체성이 사그러듭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의 진정성은요, 바로 구체성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짜 꿈꾸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꿈을 수없이 그려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점 더 구체화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계획서에, 여러분의 보고서에 구체성이 없다는 것은요, 진짜 고민을 안 해봤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리더가 보면 딱 알아봐요.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저 구색만 맞췄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꿈을 꿀 때도요, 이 꿈의 시간이 더해질수록 점점 더 우리 안에서 구체화되어 가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 4개월에서 5개월의 기도의 시간 동안 이 계획을 구체화해 나갑니다. 구체적인 준비를 통해 실행 단계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준비는 전략적인 기도로 표현됐습니다. 우리는 이 전략적 기도, 구체적 준비를 병행하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에 점점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때 쌓인 기도는요, 결국 그의 최선을 능가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현실을 등한시하지 않는 균형 잡힌 안목을 가졌다는 점이에요. 그는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온전히 맡기되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곳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기도의 표현이 이 사람들 앞에서 라고 복수적으로 쓰였는데요. 본래 다른 버전의 번역본들을 참고하면 이것은 왕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왕에게 은혜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 키맨입니다. 당시 최고 권력은 왕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 왕을 다스리는 진짜 지배자는 진정한 왕,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반드시 이 권력의 위계를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통치의 질서를 의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느헤미야의 히든 타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섣불리 왕 앞에 먼저 나서지 않았어요. 그는 왕 앞이 아니라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4개월을 엎드려 5개월 동안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이 시간을 준비했어요. 그는 기회를 그 스스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했죠. 다만 자신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혼동합니다. 기회를 스스로 만드느라 정작 자신을 준비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기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다만 그 기회를 붙잡는 능력은요, 내 안에서 나 자신 스스로 준비해야 해요. 이 전략적인 기도, 이 구체적인 준비, 바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전통에 숨겨진 화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시고 활시위를 당기시며 언제든지 관역을 향해 날아갈 그 화살들 말이죠. 그 전통의 안에 시간을 준비하셔야 인생의 다음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관역과 명중이죠. 이제 느헤미야의 결정적 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시대 가운데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 그 세 번째는 기회를 기다리고 마침내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당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감당하는 일은요,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의지만 있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 자신의 운명이 왕에게 속해 있는 이상, 여러분, 이거 사표 쓴다고 되는 일, 사표 쓰면 그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왕의 허가가 필요했어요.
더욱이 느헤미야의 활동 시기 예루살렘은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의 재건이라는 것은요, 이거 단순한 보수 공사가 아니라 군사적, 정치적 중요한 행위였기 때문에 제국의 승인 없이 이 성벽을 재건하면 여러분 그것은 뭐 그야말로 반란을 도모하는 일이었어요. 더욱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과거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 제국에 대항하기 위함이라는 허위 보고서를 받고 즉각적으로 그것을 중단 명령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려면 지금 왕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내린 명령을 취하하고 새로운 허가가 공표되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상황 듣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 답답해지지 않으세요? 이입이 안 되세요? 답답합니다. 지금 이 일이 느헤미야가 단순히 자기 개인의 삶을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것만으로 어떤 그 순수한 갈망과 열정,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당시 왕과 그 신하들의 관계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우 살벌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과 페르시아의 이 궁전 문화 속에서 여러분이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당시 왕은 신적인 존재로 간주됐거든요. 근데 왕 앞에서 일개 신하가 기쁨을 보이지 않고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왕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조직 문화에서도 부하 직원이 상사 앞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어떠한 침체를 그냥 여과 없이 표현하는 것은 상사에 대한 무례한 태도로 해석될 수 있죠. 여러분이 힘들고 기분이 좀 안 좋다는 것을 이해받고 싶다는 생각에 여러분 그거를 표현했다가는요, 이해가 아니라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상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표했다는 것은 왕이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원인이 되거나 불안을 느끼도록 하면서 어떤 반역의 조짐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느헤미야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왕이 느헤미야의 이 심리 상태를 눈치채자 느헤미야 역시 크게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명조차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때 왕이 그 근심의 이유를 묻자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지체 없이 신속하게 자신을 해명하며 준비된 대응을 펼쳐나갑니다. 마치 이미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요. 여러분, 저는 비전의 사람이란 늘 활시위가 당겨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의 사람들은요, 목적을 향해 언제나 활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멈추지 않고, 불이익을 예상하지만 저항하고, 장애물이 있지만 돌파하는 거예요. 왜? 이미 활시위는 당겨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자신의 필요를 피력하는 이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느헤미야의 남다른 사회성과 소통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장 1절 말씀에 보면 분명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말하자면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충분한 그동안 그 신뢰를 쌓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언제나 적절하게 통제했고 결정적인 순간 이 신뢰를 바탕으로 왕과 소통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 후에 느헤미야가 그 근심의 이유를 묻는 왕에게 여러분 어떻게 답합니까? 자, 우리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느헤미야가 왕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
그 대화의 기술이 매우 돋보이는데요. 자, 이때 느헤미야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허가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그는 왕 앞에서 단 한 차례도 역사적으로 유다의 구심점이 되었던 예루살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만 거듭 표현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의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문제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치적 문제로 다가오면요, 이건 이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 그가 왕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왕에게 이것은 정치적 문제였겠죠. 하지만 그는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이 황폐해졌다고 표현함으로 왕의 정치적 긴장을 피하면서 대신에 왕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풀어갑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문화에서는요, 조상의 그 묘를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그러니까 황폐하게 무너진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의 복원은 지금 느헤미야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게 하는 가치 문제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적절한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찰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답을 듣기까지 5개월이라는 시간의 기도가 드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그 앞에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왕의 이 질문에 오래된 준비된 답을 건넵니다. 이후 전개되는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를 보면요, 야, 정말 이 느헤미야의 전략적 준비에 탐복하게 되는데요. 앞서 무척이나 두려웠다던 느헤미야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때 조금도 물러섬 없이 왕에게 매우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요청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조상의 묘실에 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방문의 차원이 아니라요, 재건의 임무를 맡게 해달라는 요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귀한 일정에 대한 승인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업무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머릿속으로 그려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요청이었죠. 그 다음은 통행 허가 조서에 대한 발급 요청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왕의 군대의 호의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여러 적대 세력을 마주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봉착하는 다양한 문제들을요, 지금 시뮬레이션 해본 거예요. 그리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단하죠? 심지어 여기에 자신의 거처, 관저 요청까지도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자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청이 구체적일수록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어떠한 요청을 해야 할지는 모두 느헤미야의 치밀한 계획과 구상으로부터 나왔어요. 이 고민은 오롯이 느헤미야의 몫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이 사명이 그에게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어떤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기필코 이루고 말아야겠다는 절박한 필생의 사명이 되었기에 여러분, 그는 이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실감, 이 현실적 구상 능력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이세요? 진짜 절실한 사람은요, 절대 현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고민의 깊이와 구체성을 여러분 절대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든 그저 막연히 감상적으로 접근했다가는 그 꿈이 여러분 가슴에만 시작됐다
사그라집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왕의 편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요청만을 지금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왕이 쉽게 이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의 때, 그는 이 기회를 붙잡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에게 이 전략과 이 구체성이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었을 때 기도하고 기다리며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주저함 없이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한 시대의 위대한 변화를 일으킨 지도자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어떻게 필생의 사명을 받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적 삶과 보장된 현실을 뒤로하고 이 사명에 투신했는지, 그를 이끌었던 이 슬픔과 애통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누군가의 이야기로만 다가온다면 오늘의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부인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은 이제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현실 세계에서 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터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참 멀고 막막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는 순간, 여러분, 이 이해는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내 가슴에 담는 순간 그 비전은 열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엎드려야 할 이유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새로운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헌신의 세계의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일어나 무너진 진리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꿈꾸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는 은혜, 그 다윗의 행렬에 동참하며 기꺼이 자신의 최선의 6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랑의 예배자, 순전한 사랑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슴 속에 넣어주신 그 거룩한 불꽃이 주님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으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땔감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거룩한 성령의 불, 진리의 불, 사랑의 불을 내려주셨지만 빈 제단 가운데 사르고 태울 곳이 없어서 소멸하는 불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그 제단 위에 땔감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불붙은 하나님의 진리가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이 시대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시작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이 시대의 등불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또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거룩한 영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전심으로 거룩한 손을 높이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거룩한 신주님 믿음으로 주님 곁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늘 주님 곁에서 늘 주님 곁에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앞에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무너진 지 오래된 인생의 성벽과 성읍 앞에서, 이 시대에 무너진 진리의 기초 앞에서, 무너진 시대의 예배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겠지, 내가 나설 필요는 없다는 영적인 방관자의 태도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시대의 문제,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구하는 일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최선의 당연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의 현장 속에서 매일과 같이 목도하는 무너진 성벽과 그 성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 회복의 역사의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셨습니까? 내가 깨트려야 될 향유 옥합 대신 누군가가 깨트려주는 향유 옥합의 향내를 맡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더 이상 인생의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아니 주님, 오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눈물을 가슴에 담고
주시옵소서. 시대 재단 위에 세워진 거룩한 땔감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의 당연함 말고요 여러분, 최소한의 당연함으로 사랑의 6걸음을 걷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적용하는 그 당연한 기준을 무엇인지 주님 최소한의 것으로 자기 중심성, 나의 편의, 나의 이기심, 나의 어둠, 내 삶의 안위만을 끌어안고 주님의 수산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를 넘어서서 그의 언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들어가 떨어져 있었던 나의 새벽이 나의 속에 기뻐야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영성이 되게 하시고 신앙적 책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인생의 겨울고 수상국의 안식처에 거하는 인생이 아닌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최전성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더 다른 생명 나도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쏟아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때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주는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주님 들었습니다. 생명이 더 다른
사랑하는 주님, 포드처치와 포드의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의 안락한 안식처, 따뜻한 삶의 자리에 수상궁을 벗어나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이 영적인 간극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의 현실의 안전지대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는 헌신자가 사랑하는 포드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당신의 꿈을 넣어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의 진정한 결정권자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인생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기보다 기도해야 해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 속에 이 기스라엘과 니사놀의 간극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 기도, 사라져버린 꿈, 소멸해버린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결정적인 때, 결정적인 순간, 이 모든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님 앞에 준비함으로 주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돌진하듯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때 그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왕 앞에 서봐야 세상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정한 인생의 주권자 앞에 자신의 삶을 순복하고 굴복해 봐야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 봐야 내 삶이 어떠할지 인생의 수많은 성공 사례들 앞에서 욕망적인 시선으로 허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세요. 주님을 향해 일어나세요. 이 시간을 견디세요. 이 시간의 간격을 견디세요. 기슬로엘과 니사논을, 이 시간의 간격을 기도와 꿈꾸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추네. 거룩한 꿈꾸는 예배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열정과 기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이 기슬로엘과 니사논의 사이의 간격을 감당하지 못한 채 소멸하는 꿈, 소멸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카이로스의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결정적 인생의 기회의 문을 여시기까지 기도자들, 지혜의 전략적 기도 쓰죠.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무릎으로 이 시간의 간격을 자신의 꿈과 비전을 붙여나가도록 하나님의 성공을 기다리는 거룩한 인생들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기보다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쓰임받게 합당한 종의 그릇으로 예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 그렇습니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난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려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그랬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신계약을 신뢰하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아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과 우리 자신의 삶을 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무너져 있는 이 시대의 진리의 성벽, 이 회파된 진리의 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수고하는 자들로,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 대한민국이 직면한 모든 위기의 현실 속에 거룩하신 주님, 시대의 느헤미야를 통해 이 어두운 세대의 위로를 삼아주시고 시대에 등불된 교회들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갖췄으나 인본주의적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대의 예배들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겠어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사랑하는 주님,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무너진 진리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법, 입법, 행정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이 모든 혼란한 정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회복되며 무너진 이 시대 성벽이 재건되며 무너진 진리의 기초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여 사랑을 믿고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을 극렬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경배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을 불게, 거룩한 진리의 불길이 십자가의 복음의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느헤미야가 주님과 세워지게 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모든 교회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방 성공이여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를 감당할 느헤미야가 오늘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모든 교회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주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룩한 느헤미야의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왕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